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사명대로 삼아주시고 오늘 신학교 개강과 함께 우리 배움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잘 배우고 준비되어져서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와 이사장 목사님과 또 교수님들 또 학생들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을 활짝 열어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만나 뵙고 시작되었는데요. 또 뭐 다음에 올 때는 또 많은 사람들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고요. 2학기에는 다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로마서도 하고, 또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그 수업 일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교시에도 그러시더라고요. 11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세영 교수님이 11번인데 그래서 짧은 걸 선택을 했어요. 히브리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 또 야고보서까지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은 수업의 목표는 항상 똑같아요. 먼저 말씀을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내용을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 이 목차를 보세요. 전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쭉 나오죠? 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아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친숙하실 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겠다. 결국 그리고 3번 수업의 목표, 히브리서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는 이제 사명자니까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어쨌거나 목회가 뭐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래도 설교로 메시지를 전파해야 돼요. 전파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어떻게 잘 전달을 해야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막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입으로 이게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말씀 잘 읽으시고,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기도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 보는 건 많아. 근데 해석이 돼야죠. 이게 내가 받은 건지 귀신이 준 건지 정말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주신 건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십자가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재는 이거 한 권인데 물론 안 사실 줄로 믿고 어려워요. 조금. 대학교 논문을 이렇게 엮어놓은 거라 뭐 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좀 그래요. 사실은 별 내용은 아닌데 왜 그렇잖아요. 대학교 가면 그 교재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쓰니까. 그런데 성경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처음 보면은
성경이 어려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트물을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또 설명을 해 나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적평가 출석 20점이고 중간 기말 해가지고 이제 시험도 부담되지 않게 이번에는 아마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책 읽고 내셨나요? 안 내셨고 정학선 전도사님도 내가 할 말이 없어 그거 시간이 없다고 읽을 시간이 없대요. 할것 같아.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고 여기서 또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맨날 집회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참 책 읽을 시간도 없으시니까 아무래도 설교문을 읽기는 읽었는데 쓰지 그냥 쓰세요. 목차만 쓰면 돼요. 욕만 하고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 한 부분 한 부분 있잖아요. 내가 감동된 부분 그 치유의 단계 해가지고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럼 저 같으면 그거 쓰겠어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말을 조심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용서해라 이런 거 하나 잡고 그거 잡고 쓰면 돼요. 나도 용서를 그 인간 징글징글해가 용서 못했는데 용서를 했다. 그런 거 쓰시면 되잖아요. 그게 독후감이지 그렇게 쓰세요. 그냥 한 장 써서 내시면 되니까. 책 읽고 쓰는 거도 읽은 내용으로 쓰는 거고. 읽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약하시거나 독후감을 쓰시고 있잖아요. 요약을 하든지 독후감을 쓰든지. 독후감 쓰면 되죠. 그 중에 하나 감동받은 거. 욕만 할 것 같아. 듣는 거는 참 재밌는데 쓰는 건 싫어. 그렇죠. 그러면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든가. 듣는 거는 알고 그냥 쓰는 거.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수업 나갈게요. 그러면 수업 나가고 이제 누가복음 이거 누가복음이라고 히브리서인데 누가복음 서론 이렇게 하는 거는 버렸네. 저번에 누가복음이었거든요. 나가다가 그러면 막 욕할 텐데. 히브리서 서론인데 먼저 히브리서 서론 보세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단을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서론이 나오고 예수님의 우월성,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조상들의 믿음 11장부터 나오잖아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냐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사라는 어떻게 했고 모세는 어떻게 했고 쭉 나오게 되는 부분.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11장 조상들의 믿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떠나고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힘을 얻었고 모세 엄마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고 그런 내용들이 11장에 나오죠. 우리가 아주 친숙한 부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보면 13장부터 보면은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데 보세요. 뭐가 딱 눈에 들어오시나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 우월하시다. 뭐보다 우월하냐?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모세보다 율법보다 우월하시다. 이걸 이제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거 아시죠?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경 신약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는 부분이 히브리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히브리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은 지금 원래 제사장은 어떤 지파가 해야 되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 왕의 지파가 어디예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아니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유다 지파인데 왜 제사장을 대제사장 무슨 제사장 한 적도 없고 제사장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야 되고 레위 지파에 태어나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이에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을 해요? 왕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왕도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물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뭐라고 썼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썼나요?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썼었죠. 팻말에다가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맞다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팻말에다가 이스라엘 왕 예수 해가지고 땅 박아가지고 죽이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은 그래도 알겠는데 대제사장 유다 지파인데 왜 이렇게 할 것인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가. 그러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내려오는 제사장하고 예수님 제사장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멜기세덱도 나오고 뭐 영원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의 우월성과 세우냐. 희생. 예수님 또한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면서 또 제물이 되셔. 제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말은 단번에 드렸다. 단번. 제물 중에서도 왜 우월한 제물이 되는가? 구약의 제물은 어때요?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가지고 드리는데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게 이제 1페이지 보세요. 누가복음 서론이라고 잘못 썼는데 히브리서 서론 보시면 검은 동그라미 1번 히브리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그 당시는 편지로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편의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왜 이 설교문을 보냈냐면 그 당시의 시대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써 보낸 거예요. 교회에다가. 왜?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다. 확실한 분이다. 이 얘기를 써서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이제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확실해져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한 배경 속에서 그 시대로 들어가서 먼저 해석을 해야 그 다음에 그 해석을 가지고 오늘날에 응용을 해야지. 응용, 적용. 설교는 적용이에요. 적용. 내가 이걸 은혜 받은 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 그래야 되죠. 우리 강일종 집사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우리 원장님처럼 그냥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딱 줘도 좋지만 거기다가 말씀을 딱 주면은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다 알을 때 성령의 지혜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아멘. 은사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상담적으로도 지혜로 하나님 주신 일반 계시로서, 일반 계시라고 하면 안 되지, 특별 계시인데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1번 서론,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1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의 제사장적 개념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했지만은 갑자기 제사장이신 예수,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죠?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1년에 한 번. 모르시나? 어디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6월절, 속죄절.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개념이 이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동그라미 2번, 예수의 희생 제사적 죽음을 설명하는 속죄의식을 사용한 거. 이게 바로 이게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에만.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다른 사도 바울이 쓴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종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 쓰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이러면서 누가가 썼다는 걸 나타내줘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에서 쓰고 누가복음에 쓰고 사도행전에서는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러면서 누가가 썼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좋은 거죠. 그래야 이게 이런 말씀들이 왜 나왔는가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오늘날 상황에 맞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몰라도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그때그때 다 맞아요. 물론 맞지만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신학상이니까 배경까지 알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죠. 이 배경을 모르고서 그냥 한 구절만 놓고 잘못 전해주는 설교들도 꽤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괜찮은데 더 잘 알고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알아봐야겠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보세요. 2번 수신자들의 정체. 수신자가 뭐예요? 수신자. 이거 편지니까 발신인이 있으면 수신인이 있죠.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야.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배경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반가로 1번 수신자의 정체 나오죠.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수신자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쓴다고 이렇게 나와요. 로마 성도들한테 내가 보낸다. 너희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내가 만날 길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못 만났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이거를 받는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보자. 근데 이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처럼 초대교회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맞겠죠. 근데 이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는 그걸 이제 내적 증거, 내적으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히브리서 안에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1번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보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다는 얘기는 이거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게 벌써 이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특히 모세오경은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그거야. 자손 대대로 아시죠? 식탁에서부터 매일 외워요. 암송하고 외우고 또 점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맨날 고난받으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게 바로 이거예요. 계속 암송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남아도, 유대인 한 사람만 남아도 성경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존하려고. 그들이 맡은 역할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자,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제도, 제사의식, 성막의 구조, 모세의 언약 등등 이런 구약의 아주 유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내용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졌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보면 수신자들이 직면해 있던 위험은 유대교의 핍박으로 말미암은 유대교와의 타협 혹은 유대교로부터의 복귀 가능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가정함으로써 가장 잘 설명될 수가 있다. 보면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야 니네들 왜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냐, 왜 돌아가려고 하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들이 분명히 유대인들이었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치면은 그 당시는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분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도 보면 바울이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러 유대교 회당 안에 들어가요. 안식일날,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깜빡 속았잖아요. 안식일교인을 만났어요. 지금 하계동에 위에 안식일교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익산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누가 전도하러 온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다 이단, 거의가 이단이니까 가시라고, 나 예수 믿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얘기 좀 해야지.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얘기해보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십계명에 뭐라고 나왔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어제 주일 지키란 말이 어디 있냐. 그러네. 맞네. 안식일이네. 그거는 구약이지요. 제가 그랬죠. 구약이지 신약에는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바울이 안식일 지켰게요, 주일 지켰게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이 주일 지켰지. 그랬더니 그럼 성경을 볼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성경은 딱 표준인데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라 딱 나오는 거예요. 오, 진짜네. 그러던 이 사람들이요, 그거 보세요, 요즘 교회 다 잘못됐어요 이러면서, 아니 성경이 나온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고. 그러면서 왜 주일이 됐는지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부터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 일요일 태양이죠. 태양. 일요일날 원래 그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대요. 그 이방 나라들이, 특히 로마도, 이집트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거 이놈들이 그날로 바꿨다고.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러니 잘 될 것 같냐고. 복을 못 받는다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저도 띵 해지더라고. 띵 해지더라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교회를 다녀 말어. 이런 생각까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갑자기 띵 해지더라고요. 바울이 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말씀 전하려고. 그리고 그 당시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지 않아요? 그냥 같이 예배 드렸어요. 같이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겠죠? 그러면은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였다느니, 부활했다느니, 나는 성령을 받았다느니,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그리고 우리가 죽인 예수는 성전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아브라함은 나한테 안 그랬는데 니들은 왜 나를 못 알아보냐 이러면서 이게 막 이상한 소리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였는데 아니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러니 어떻겠어요? 맨날 싸웠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 쪼개지게 돼요. 쪼개지게 되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과도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유대인들은 12명인가만 모이면 남자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도처 같은 거 이런 거를 인구 유대인 한 12명만 있으면 꼭 그걸 세워요. 거기 가서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할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한테 전해야죠. 그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든지 그리스든지 고린도든지 어디든지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럼 배경을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믿어야지. 아니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네? 불싸. 교회가 이 목사들이 이거 다 속였네 우리를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그러니 넘어가지 않겠어요? 안식일? 물론 다른 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모르면 당해요. 신천지한테 왜 넘어가요? 막 요한계시록 막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데 막 하면은 얼마나 짝을 잘 맞추는지. 우리는 그런 거 약하잖아요. 몇 장 몇 절 뭐 다 달달달달 외우고 하면은 말씀 들이대면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걸 속을 필요도 없어요. 물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영을 알기 때문에 그깟 말빨에 안 속지만 근데 문제는 어떻게 대꾸할 수 있는 말빨도 또 안 써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이 배경도 알면 그런 것들에게도 능히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는 이렇고 이 상황이 이렇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사적 사회적 배경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가 핍박에 직면을 했어요. 핍박에 직면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겠어요? 핍박이 오니까 내가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로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들한테도 핍박을 받아요. 형제 자매들한테도 핍박을 받아요.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어요. 어떠겠어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차피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회당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해요. 봐주세요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래도 유대교는 로마가 타치를 안 해요. 알잖아요? 사도행 복음서 보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어때요?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친구잖아요. 헤롯이랑 뭐 이런 사람들 다 한 통 속이에요. 한 통 속. 이미 유대교도 변질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가면 편한 거예요. 핍박이 없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건 똑같고 오늘날도 비슷하죠? WCC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다 극락 가고 천국 가고 가는 건 똑같으니까 다 좋게 좋게 지내자. 다 뭐로 가도 산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또 이제 교회의 핍박이 조금씩 시작이 되죠. 자꾸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옛날 역사적인 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핍박에 직면한 기독교인들 돌아가려고. 캐톨릭 믿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캐톨릭은 뭐라고 안 해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똑같아. 그 집은 큰 집이고 여기는 작은 집이라 큰 집 믿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이 당시 사람들도 유대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었던 거예요. 이런 갈등,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를 써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월한지, 율법보다도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세상의 제사장은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맨날 몇 대 몇 대를 거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되셔서 영원하시다. 이걸 이제 우월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번 학자들이 이렇게 논의를 한대요. 수신자들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 1번 보시면 야딘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가엘 야딘이 약간 이게 굉장히 유태인 학자인 것 같은데 히브리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밝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끝에 학설을 내는 거예요. 첫 번째 학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원래 쿰난 공동체에 속하였다가 쿰난 동굴 아시죠? 거기서 성경이 발견됐잖아요. 쿰난 공동체. 이런 세상에 싫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자 동굴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런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속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자신들의 이전 신조들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전제한 후에 본서신은 이전 신조들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뭐 이렇게 문장을 잘못 썼네. 그 쿰난 공동체의 신조들을 논박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제안한다.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속세를 떠나서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 중에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희한하게도 이 쿰난 공동체는 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2명. 한 명이 아니라 메시아가 2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감람나무 아시죠? 두 감람나무. 그게 이사야에 나오든가 에레미야에 나오든가 아무튼 예언서에 나와요. 그리고 그런 대목도 있고 두 감람나무가 뭘 상징하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나오죠. 거기에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총독 스룹바벨하고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데 왕으로서의 메시아,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두 사람이 올 거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지파를 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 이 사람들은 신앙을 아주 순수히 지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어때요? 두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왕으로서의 메시아,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가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두 메시아가 오는데 그러면 왕으로서 메시아하고 제사장으로서 메시아하고 누가 더 첫 번째일까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있고 왕 메시아가 있고 그 위에 제사장 메시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전제부터가 우리는 지금 틀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속을 한 거야. 둘이 와야 되는데 왕 메시아 위에는 제사장 메시아가 더 높은 거고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아주 천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천사 숭배라고 그러죠. 천사 숭배. 근데 미가엘, 루시퍼는 루시엘이었는데 찬양하는 천사 다 아시죠? 그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쫓겨나죠. 루시퍼로 돼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미가엘 천사장이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성도들을 돕는 영이지 그들이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깨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거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야딘이라는 학자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쿰난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니까 자꾸 이거 천사보다 우월하다, 제사장,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쿰난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레위 지파 계열의 사독 계열, 레위 지파에도 여러 계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손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 처음에 대제사장은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범죄함을 어떻게 해요? 니네는 이제 못 이어간다. 그리고는 사무엘한테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다윗왕 때 사독 집안으로 넘어가요. 사독. 독사가 아니고 사독의 사독 집안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그런데 지난 학기 때 중간사 공부를 했어요. 중간사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중간사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 갑자기 하스몬 왕조라는 다윗 왕조가 아니고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그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인데 왕을 해먹어요. 이게 말씀에 어긋나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아쉬운 대로 사람들이 그냥 힘이 세니까 그냥 그 밑에 있기는 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이 얘네들은 또 제사장까지 해먹어요. 왕도 해먹고 레위 지파인데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이게 율법을 아는 사람은 꼴보기 싫잖아요. 그게 도망간 사람들이 바로 이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아니 사독계열도 아닌데 대제사장을 왜 하냐. 반드시 사독계열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된다. 그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갔다가 나중에 진짜로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회복이 되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따로 생활을 해요. 어쩌면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그걸 이제 에세네파라고도 하죠.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파벌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 배경들 다 아시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그렇게 둘러싸여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학자는
몬테피오레라는 학자는 이런 학설을 주장, 마틴 루터도 이런 학설을 주장했는데 여기 수신자들은 알렉산드리아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루터도 이렇게 말을 했었대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이걸 주장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걸 쓴 사람이 아마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 이번에 집회 때 듣지 않았나요? 장기철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아마 썼을 것이다. 들었죠? 기억나시나? 기억 안 나나 보네. 과자 주시려고. 아볼로 얘기 나왔어요. 마지막 시간에. 저는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에 쏙 들리더라고. 그냥 아는 만큼 들려요. 아는 만큼. 와, 나 저거 오늘 이번에 내일 강의해야 되는데 아볼로를 얘기하시네. 아볼로가 똑똑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지식, 그리스. 왜냐하면 이집트인데 땅은 이집트인데 알렉산더 대왕 때 전부 다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집트도 그리스 땅이 됐는데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이름이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 세계의 서적들을 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출판업이 발달해가지고 그 번역하는 와중에 나온 게 바로 70인역이라고 하죠. 구약 모세오경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70인역. 그거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서관이 BC 3세기에 세워졌는데 AD 391년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불타버려요. 싹 불타가지고 지금은 그 책들이 다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안 탄 게 남아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성경만 남고 다 탔어요. 다 탔어. 전 세계 지금 그게 안 탔으면은 인류가 얼마나 지금도 아마 달나라에 이미 가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지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 더 인류는 빨리 발전했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 책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성경만 불타지 않았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세상 것은 다 불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은 영원하다. 야, 이게 참 이 한 사건으로도 희한하죠. 이 성경 번역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어때요? 이미 신약 시대에 모든 이방인들이 구약을 알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이제 신약이 써지면서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써지죠. 그리스 말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도서관 하나 세우는 것도 왜 세웠을까요? 성경 번역하려고.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을 알시면서 그런데 알렉산드라 아볼로 이런 전제에서 그는 후일에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 개종자들이 주변의 유대교의 압박을 받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아볼로가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그걸 썼다라고 추측을 한다. 이거였던 이제 두 번째 학설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게 좀 유력할 수가 있는 것이 히브리서 문장이 바울이 쓴 문장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철 목사님도 본인은 그렇게 믿는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볼로가 썼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건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도 조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볼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왜 이렇게 히브리서가 또 바울이 썼을 거라고 이렇게 굳어졌느냐? 그 당시 이제 그게 이제 어디다 써놨는데 아무튼 그런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게 누군지는 결국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금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사장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마 그런 단체일 것이니까 보면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이런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3번 보시면 그러면 수신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그들에게 이런 히브리서를 썼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번 그들은 복음을 예수께 직접 들었던 자들로부터 전해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른 자들이다. 복음의 1세대가 아니라 복음의 2세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누군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복음의 2세대 속사도 시대라고 하죠. 속사도 사도가 있었고 사도들이 죽고 나서 사도들을 이어서 한 사람들 속사도라고 하죠. 그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요. 2번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금 우리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사명하면 어떠나요? 막 사명에 불타죠. 능력 받아가지고 막 온 세상을 다 뒤집어야지. 그러다가 훈련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조금씩 여기도 뭐 훈련 오래 받으신 분들 많죠?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그냥 애 손주나 키우고 그냥 기도나 하다 가야지 이렇게 되죠.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 원장 목사님 재단은 기도사명이에요. 기도사명, 구국사명. 그런데 근데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에이 사명이고 뭐고 에이 그냥 집에서 남편하고 자식하고 편히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에게 이 얘기를 이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연조가 이제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정도의 신앙 경력은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아직 영적으로는 젖만 먹고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 얘기가 이제 5장 12절에 나오게 되죠. 언제까지 젖만 먹으려고 그러느냐.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것만 좋아하지 이제 죽어라 이러면 다 도망가죠. 주방 좀 해라 그럼 다 도망가요. 언제까지 은혜만 받을래?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해요. 은혜 받는 건 오늘 누군들 못해요. 얼마나 재밌는데 크게 쓰리라 너를 들어서 너를 만민의 어머니로 세울 것이다.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훈련 좀 받아라 금식 좀 해라 이러면 나중에 할게요 이러더니 거죠. 비슷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건데 그 은혜를 왜 잊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보시면 그럼 왜 그들이 아직 믿음이 못 자랐을까? 왜 그래요?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걸로는 안 돼요. 지식이 몰라서가 아니라 어때요? 뭐 때문에? 4번 반가로 4번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유대교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 유대교로 가면 편하죠. 옛날에 잘 알던 거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이놈의 기독교는 힘들어. 죽어야지 예수를 접해야지 오림땀 되면 왼뺨 맞아야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되지. 옛날에는 유대교 있을 때는
안 그런 척 하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다. 여자를 음욕으로 쳐다보면 죄 지은 거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옛날 율법 시대에는 그냥 겉으로만 안 드러나면 됐어요. 얼마든지 신앙 좋은 척 할 수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여기 오면은 다 애가 된다고. 그냥 맨날 쌈박질하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네가 능력 세냐 내가 세냐 그게 바로 겉과 속이 하나가 돼가지고 감출 수가 없대잖아요. 이제 영의 사람이 되면 첫째가 감출 수가 없다. 혼적인 사람들은 이 이성이 나를 꽉 눌러요. 그 이상하지 않나요? 옛날에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았는데 여기만 오면 왜 이렇게 삐지기도 잘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참아야지 말도 왜 이렇게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지 영적인 사람이 그렇대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해야 된다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은혜는 좋은데 고생 안 하고 은혜만 받고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대. 그리고 너도 이제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데려간대요. 죽을 거래요. 내 양을 먹여라 쳐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 양 먹이고 쳐.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네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 사랑받고 사랑하는 건 뭐 좋은데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아이고 말귀나 알아들으면 요즘 양들은 뿔이 있대요. 옛날 양들은 뿔이 없었는데 요즘 양들은 뿔이 있어가지고 들이받는데요. 뭐 그렇다는데 아무튼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편하게 믿으려고. 고난,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해 주셨죠?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가시밭이 왜 잘 자라다가 열매를 왜 못 맺어요? 재물의 염려와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유대인들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에서 영이 나를 확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믿음을 주려고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5번 보면 또한 그들이 속하였던 전체 공동체 지도자들이 전해드렸던 교훈과 상충되는 유대교 전통들에 미혹되고 있었다. 그렇죠. 유대교 전통이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례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잡혀가는 것도 할례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오해를 사가지고 막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그때 이제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재판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만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유대교 전통들 옛날에 절기도 있지 오늘날은 명절 같은 거죠. 명절도 지키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한데 못하는 거예요. 다 우상이고 그거는 이제 끝났고 제사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 드리러 가면 뭔가 드린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를 했다 뭐든 뛰고 좀 뭐 좀 소리도 좀 질러야 기도한 것 같잖아요. 기도가 그게 전부는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옛날 했던 그 습관 그거 다시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할례도 하고 괜히 그거 안 해가지고 핍박당하고 이러는 거 싫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원장 목사님도 어때요? 맨날 강정하시는 게 머리 다 빗어가지고 뒤로 넘겨야지, 쪽져야지, 그리고 한복 입고 다녀야지. 그게 꼭 죽는 것 같다잖아요. 그거 버스 타도 입어야 되고, 다 사람들이 뭐 한다든 신학교 가는데도 그거 입어야 됐잖아요.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네. 지가 뭐 유관순이야 뭐야 지금 이런 데잖아요. 그거를 견디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얼마나 먹부리고 싶고 누군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냥 집사로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받고. 근데 사명자가 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다시 에이 직장생활 하자, 그냥 돈 벌자 이런 사람들 많죠.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고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사람은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고, 그래서 4번 넘어가 보시면 수신지. 그럼 이건 어디다 보냈는가? 편지를 어디다 보냈을까? 누가 이걸 어느 지역에 보냈나? 로마인가 그리스인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1번 히브리서가 갖는 많은 알렉산드리아적 특성들, 이 글들이 나오는 그 내용들이 보면 예를 들어 천상적 원형과 지성적 모형의 이원론, 하늘 땅으로 나누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70인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70인역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알렉산드리아 쪽에 써버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여기 반박을 하죠. 하지만 히브리서의 알렉산드리아적 특성은 수신지의 증거도 될 수 있지만 편지 보내는 사람의 그런 특성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보냈는가? 이걸 조금 그렇다. 이걸 바울을 저자로 규정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번 적지 않은 학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것은 수신자들이 당했던 고난은 유대인 회당의 핍박으로부터 인한 것이고, 그들에게 임박한 위기는 다가오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으로 일치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가 된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및 그곳에서 진행되던 제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은 예루살렘을 수신지를 전달 때 설명되기는 힘들다. 예루살렘에 만약에 보냈으면 예루살렘의 어떤 그 정황이나 그런 모습들이 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마 예루살렘에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번 보시면 그래도 직접적인 글들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13장 24절에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구절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신지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이탈리아 로마에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3페이지 보세요. 이탈리아 내의 도시들 중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던 로마가 가장 강력한 수신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히브리서가 일찍이 AD 95년 로마의 클레멘트에 의해서 인용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더욱 지지를 얻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AD 95년경에 로마의 클레멘트, 속사도예요. 속사도. 클레멘트 교부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시죠? 아주 노회장님 정도가 돼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히브리서를 인용을 했대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이쪽 지역, 이탈리아, 로마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13장 23절에서 언급되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로마교에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래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런 가능성이 크다. 아마 로마 쪽에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는 저장 연대 몇 년도쯤에 써졌을까를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 알아야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조선시대에 쓴 글하고 다르죠. 오늘날 현대에 쓰여진 글하고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지금 드라마나 이런 거 보세요. 이제는 뭐 연상, 연하 이런 건 아무것도 문제도 안 되고, 뭐 결혼 전 동거는 뭐 문제도 안 돼요. 뭐 아예 뭐 드라마, 프로그램 이런 거는 혼전 순결 그런 거는 뭐 옛날 얘기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조선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시기를 아는 것도 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저장 연대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까지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1장부터는 그냥 술술술술 날아갈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끝나면 야고보서도 제가 해볼까 하는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나가야 되죠, 진도를. 그러면은 저장 연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공부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이렇게 추론하는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이제 사명자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물론 기도하면서 받아서 하지만 이런 것도 해보면 더 말씀을 할 게 많아져요. 더 깊이. 그래서 보면 1번 보세요. 저장연대와 관련한 한 가지 확고한 증거는 로마의 클레멘트가 히브리서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 글은 주 AD 95년경에 써졌대요. 그게 AD 95년에 클레멘트가 이거를 인용을 했대요. 그러면 적어도 이 히브리서는 AD 95년 이전에 쓰여졌겠죠? 그러죠? 클레멘트가 인용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고 우리가 33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일단 30년경 이 기준을 이렇게 잡아두고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클레멘트가 인용을 했으니까 적어도 95년 전에는 써졌다. 그렇죠? 적어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가 되겠죠? 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기준점은 뭐가 있냐면 AD 70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어요. AD 70년 유명하죠?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예수님이 예언했죠. 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보세요. 기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거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부서질 거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던 이유가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두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AD 70년. 근데 보면 히브리서에는 성전 파괴가 되었다는 내용이 그런 어떤 냄새가 없어요. 그런 걸 봐서는 어때요?
성전 파괴 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좁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더욱이 제사와 관련된 언급들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시제가 제사, 여기 히브리서 제사에 대해서 많이, 희생제물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현재형으로 써졌어요, 시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있었고 제사가 행해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3번, 히브리서의 수신지를 로마라고 간주할 경우에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핍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더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피 흘릴 정도로 싸우지 않고 그냥 죄악에 지냐, 이러면서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핍박이 지금 막 완전히 죽을 정도의 핍박은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알면은, 그러면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핍박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 49년에 클라우디어스 황제 때 박해가 있었고, 이거는 이렇게 죽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쫓아내요, 사람들을. 왜 쫓아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때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얼마나 싸움이 격렬한지, 막 로마 시내가 어지럽고 폭동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클라우디어스 황제가, 야, 니네 유대인들, 기독교인이건 뭐 유대교건 뭐 다 나가. 그래가지고 다 쫓겨나요, 로마에서.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쫓겨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걸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2절. 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게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로마에서 쫓겨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로 오게 돼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제 이 장면 있고, 그게 이제 AD 49년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박해예요. AD 49년이 하나 있고, 박해가 또 주 64년 네로 황제, 유명하죠? 네로 코바네스 영화 보셨죠? 네로가 막 불질러 놓고 로마를 막 하프를 타면서 영화가 기어나고, 오 휘날리는 불꽃 뭐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미친놈이. 그 장면, 역사적으로도 그게 아마 속설이 네로가 신도시를 계획하고 싹 억지로 불태웠다, 이런 설도 있어요. 이번에 장기철 목사님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 소문이 나니까 희생양을 찾아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대 때 다들 막 사자굴에 쳐놓고 막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게 돼요. 그게 이제 64년, 이게 네로, 클라우디우스, 예루살렘 성전 파괴. 보면 핍박이 시작되는 장면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또 박해가 80년대 90년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이니까 도미티우 이거는 빼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하고 네로 황제 때가 남게 되는데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한 거죠. 아직 핍박이 죽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서 이 어디 사이 네로 황제가 아니고 이 어디쯤이 되겠죠? 많이 좁혀졌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기를 이게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도 이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때요? 예수님한테 직접 듣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전해받은 자들이 전한 걸 전해들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가 흘러가요. 2세대가.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한 세대 건너면 어디요? 60년이죠? 한 세대 60년. 이 어디쯤일 거라고 이제 이게 가장 근접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곧 이제 엄청난 박해가 오기 전이고 지금 박해가 점점 시작이 됐어요. 막 로마에서 다 쫓아내요. 쫓아냈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집도 다 몰수당하는 거죠. 몰수당하는 거. 그냥 쫓겨나는 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심한데 핍박이 시작이 돼요. 이런 사정에 처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어때? 이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별로 생각 없었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굳이 히브리서는 왜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희생제물 얘기 막 이런 게 신약치고는 너무 구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히브리서 1장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하다가 좀 쉬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어려서. 네, 5분만 쉴게요. 5분만.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